이제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였잖아요. 그죠? 복음을 들은 지 3주밖에 복음을 배우지 못한 그런 연약한 좀 새신자들로 구성된 교회였고, 목회자도 없는 상황에서 바울은 그곳을 나와야 했기 때문에 목회자 없이 새신자, 이제 막 교회를 세우게 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그 3주밖에 안 된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어떠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밀리고 밀려서 쫓겨나와서 그곳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에 한 짐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 성도를 좀 돕기 위해서 보내고, 또 그 소식을 좀 전해 듣기 위해서 보냈는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죠. 데살로니가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쫓겨났던 이유는 그 당시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예수를 주라고 섬기는 자들은 가이사 황제를 거역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 교회를 향한 타깃이 되어서 계속되는 박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믿음을 인내하며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것이 전하여지고,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 심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냈다는 겁니다. 그래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는 계속 전파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사와 축복을 하는, 그러면서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있다, 주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은혜가 있다, 들어 올려짐이라 그랬잖아요. 들어 올려짐이라, 휴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들어 올려지게 하는,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가 그 소망임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만 우리는 계속 고생만 하면 살아야 되나,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므로 그 일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은혜가 있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제 전한 겁니다. 전하고 나면 여러분, 바울의 마음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이들이 어떻게 이거를 잘 받아들였을까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여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지 않겠어요? 이들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고, 그러다가 1년 뒤에 소식을 듣게 되면서 후서를 쓰게 돼요. 근데 후서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이 내용이에요. 전서를 받았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감사했을 것 같아요.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이제 누군가 앞에서 읽었겠죠. 아니면 디모데가 읽었겠죠. 그러면은 성도들이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다시 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다. 그래서 성도들이 막 힘을 더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몇 달 되어서 들리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돼요. 데살로니가는 그 전서 이후에, 그것을 받아낸 이후에 상황은 더욱 악화여졌다, 이 소식을 듣게 돼요.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이 좀 풀려야 되잖아요. 이제는 핍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좀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되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의 소망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딜을 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상황은 더 유지된 것이 아니라, 이 핍박은 있었는데 핍박이 더 강해지고 더 거세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신생교회잖아요. 새신자들이잖아요. 이 신앙이 흔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혼란함이 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도우셔서 일이 풀리게 하실 줄 알았는데 더 악화된,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하면서 흔들흔들 거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되게 중요하겠죠. 어느 날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또 하나님 믿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올 때가 있어요. 왜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소망이라 했는데 왜 나에게는 소망이 아닌 것 같지? 라는 그런 혼란함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데살로니가 후서는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오늘은 제가 PPT를 좀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가르쳐줘요. 고난과 박해가 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소망이 있음을 믿어라. 이게 우리 주일에도 이 메시지였죠. 더 심해지는 박해들, 더 심해지는 어떤 환경들, 더 어려움들 속에서 이들이 혹시 예수님을 포기하면 어떡하지라는 바울의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연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이해가 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을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에는 무엇이 따라온다고 했죠? 소망이 따라온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안에 소망이 있으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 하루아침에 빡 하고 뭐 생겨지거나 뭐 그것이 장착되거나 그것이 갑자기 다 이해가 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숱한 말씀과 뭐 기도와 수련회와 또 믿음의 과정들이 있었고 또 넘어짐의 과정들이 있었고, 근데 그런 우여곡절의 믿음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단단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전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다 되었다가 아니라 저 또한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고, 또 나의 연약함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바울도 그랬어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숱한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해 가면서 멈추지 않았어요.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 안에 섭리와 소망과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걸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은 또 알 수 없죠. 또 알겠다 싶을 때 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죠? 그때 또 넘어져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 이 경험을 계속하는 우리들은 뭘 생각해냅니까? 그런데 늘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이루어 주셨어. 이거 우리는 또 기억해내죠.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여전히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 기도를 또 해요. 하나님, 주님은 소망을 늘 이루셨는데 이번에도 또 이 소망을 이루실까요? 근데 역시나 하나님은 또 그 일을 소망으로 이루신 걸 보게 돼요. 이걸 잘 통과할 때 내가 생각했던 어떤 환상했던 소망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하여 주신 것을 늘 경험해요. 그럴 때 저는 그 뚜껑을 나중에 열어봤을 때, 와,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는 것을 늘 경험하면서 또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있다. 그런 고난이다. 그러니 그 고난이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더 큰 소망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고난임을 알아라 라는 말씀을 1장에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재림에 대해서.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서가 읽혀졌을 때, 읽고 다 아멘 했지만 뒤로 가서
각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재림했다.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미 재림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재림했다고? 근데 우리는 들려 올려지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다. 이미 재림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고 우리의 고난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걸 보니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면서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힘들 때 그런 말들이 더 잘 들려요. 그죠? 그런 말들이 더 부정적인 말들이 더 잘 들려요. 힘들 때. 그래서 맞아. 고난이 이렇게 더 심해진 거 보니 우린 버림받았어. 우린 들려오려지지 않았어.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 우린 큰일 났어. 우린 구원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 막 이런 생각들이 막 교회 안에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통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랬어요. 가깝지 않다 그랬어요. 그때 그랬어요. 가깝지 않다. 바로 막 내일 오고 막 그런 거 아니다. 아직 안 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직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아픔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알아야 된다. 꼭 기억해라. 주님 오시는 그날은 세상의 모든 악함들이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공의 하나님으로서 바로 잡아주셔서 존귀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의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믿음으로 끝까지 영원히 인내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3장에서는 이제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오늘은 그냥 전체를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까지니까, 오늘 마지막이니까. 내일은 스바냐예요. 세 번째는 영적인 삶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요. 영적인 삶을 게을리하지 마라. 우리가 너무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어디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져 되게 되냐면 우리의 지금의 삶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죠. 그죠? 우리가 힘드니까 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 상황 좀 풀어달라고 이 문제 먹는 거 입는 거 또 우리가 마시는 거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면 어떤 신앙이 되냐면 게을러지는 신앙이 될 수 있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세상의 포커스에 맞춰진 신앙생활과 기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여러분 영적인 것에는 무감각해지기 쉬워요. 무감각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신앙은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자꾸 눈여겨보게 되냐면 내 처지를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처지와 내 상황과 내가 원했던 그런 형편들이 나아졌나 나아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기도가 거기에 너 포커스를 맞추고 신앙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내 처지와 형편이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믿음이 막 휘말리는 거예요. 막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나? 하나님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나? 뭐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나? 막 이렇게 갑자기 형식적으로 막 형식주의적으로 막 종교적으로 막 자꾸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장에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단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때는 너희의 어떤 삶의 그런 형편과 상황이 위에서 그것도 위에서 좀 맞지만 그게 포커스가 되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핵심과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막 기도하며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서 이 상황이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 일이에요. 첫 번째는 오늘 내가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처지와 형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목사님 그러면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면 내 삶은 결국 평생 어려움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건 맞아요. 그러나 그리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처럼 그러니까 너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위해서 구하지 말라라는 것은 정말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포커스가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계속 달려가는 신앙이 될 수 없고 그냥 또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구절이 저에게는 이거였어요. 3절이었는데요. 3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맞춰볼게요.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주는 미쁘사예요. 이거는 제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미쁘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문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좌절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막힘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때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이게 딜레이되고 이게 또 밀려나고 또 쫓겨나고 이게 뭐지? 하지만 바울을 보세요. 쫓겨나면서도 막 거기서 방황하면서 막 나는 이제 안 하겠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그 주님이 부르시는 후 하고 부르시는 그 바람에 물론 힘들지만 그 바람을 따라서 또 가면서 그냥 끊임없이 믿음으로, 그러나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가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통과해 가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결국은 돌아봤을 때 이 모든 과정 통해서 데살로니가도 3주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3주밖에 있지 않고 나왔으면 거기 끝날 거 아니겠어요? 이 끝났다 나는 이제는 이게 소용없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신생교회가 어느 교회들보다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는 걸 볼 때 말씀이 전파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나는 3주밖에 전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미쁘심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외로 서신들을 보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많이 얘기해요. 하나님 미쁘시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면 됩니까? 충분합니다. 그러면 더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미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우리는 적을 수 있어요. 작을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작음도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막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미쁘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형편과 상황을 아뢰십시오. 그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미쁘심을 간구하세요. 미쁘심을 고백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 미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으면 믿음으로 여러분 굳건하게, 때로는 완전하게 굳건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힘들게 앉아 계시다 할지라도, 그런 분은 없지만 그렇게 앉아 계시다 할지라도 저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믿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견디시고 믿음의 통과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